팩은 아직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명저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맞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인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로병사다. 나서 그리고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 생로병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생로병사 그 다음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활이에요. 활. 생로병사 활. 제가 만든 건데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생로병사 활. 여러분 우리는 나서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지만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생로병사 활.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는 부활을 상기시켜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보겠지만 말세에 우리가 이제 종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현실에서 이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로는 죽음이었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3일 만에 육체로도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특별히 그는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선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늘에 오르사 이게 뭐예요? 승천이죠. 승천.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올랐다라는 것은 그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를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허물이고 실수입니다. 그 영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은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지금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됩니까? 부활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완성. 18절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기만 하고 끝이 나면 그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죽음은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그렇게 말하지만 부활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시며 한 번에 죽으셨어요. 그가 그 다음에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대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살아나신 것은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뭐합니까? 살아나야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어려운 말이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죠.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까지 어디에 가셨는가? 베드로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4장 6절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달라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주장합니다. 교파마다 달라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까지 어디 계셨나,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인간을 구원하는 손길을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해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대속을 완성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이 어디에 있든 구원의 손길을 펴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병원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의 입증이에요. 무엇의 입증이라고요? 메시아.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전권대사였어요. 전권대사.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 안에서 죽고 메시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거는 무슨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는데 세례는 죄지심인데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세례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물이 의미가 있긴 있어요. 저희가 한 모금 마시면 의미가 있는데, 세례에서 물로써 그렇게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아.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럼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무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뭐를 보이셨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쁘세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저와 여러분이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나에게 나타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능력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전성기는 정말 대단하죠. 팍스 로마나, 오늘 뭐 미국이 경찰 국가로 그렇게 뭐 팍스 아메리카 그러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로마의 전성기 때 로마의 황제들이 그 신하들에게 아침마다 인사를 하게 했는데 그 인사말이 뭐냐면 유명한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복음만 들어보셨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를 신하들 하여금 아침에 인사하게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메멘토 모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뜻이? 좋은 아침? 천만에요. 메멘토 모리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죽는다예요. 기분 좋죠? 네. 여러분, 로마 형제들이 아침마다 신하들에게 인사를 한 게 이 메멘토 모리예요. 당신은 죽는다. 네. 오늘은 나고 내일은 너다. 그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 늘 불안한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불안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로마가 엄청난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언젠가는 망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 너 죽는다, 너 조심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이 세상은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고 아무리 미국이고 아무리 헬라지만
결국에는 다 죽는 거죠. 여러분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뭐예요? 메멘토 머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연만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만 하더라도 그렇게 죽은 것 같은 그 겨울의 나무 가운데 새봄이 되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자연에도 그런 생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망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빨리 망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고 내가 죽고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에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부활의 빛이 임합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묶인 자들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합시다. 일어납시다. 부활의 새벽을 맞이해서 그런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